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신비로운 신화 체계 중 하나인 이집트 신화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미라,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뒤에는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풍부하고 복잡한 신화 체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왜 그토록 사후 세계에 집착했을까요? 그들의 신들은 왜 동물의 머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고대 신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부에서는 먼저 이집트 신화의 기원과 주요 신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벌어진 장대한 신화적 드라마를 다룰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사후 세계와 영생의 추구, 그리고 이집트 신화가 현대에 남긴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나일강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제1장, 이집트 신화의 기원과 특징, 이집트 문명과 종교의 탄생. 이집트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집트 문명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기원전 3100년경, 나일강 유역에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통일되면서 세계 최초의 통일 국가 중 하나가 탄생합니다.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범람하여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생명의 근원이었죠. 이집트인들은 이 규칙적인 자연 현상을 신성한 질서, 즉 마트의 표현으로 봤습니다. 우주는 질서와 혼돈의 영원한 투쟁 속에 있고 신들과 파라오,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 신화의 독특한 특징. 첫째, 지역성과 다양성입니다. 이집트는 매우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고 각 도시마다 고유한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헬리오폴리스의 라, 멤피스의 프타, 테베의 아문 등이 대표적이죠.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 신의 위상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둘째, 신들의 형상입니다. 이집트 신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동물의 머리를 한 인간의 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매의 머리를 한 호루스, 자칼의 머리를 한 아누비스, 악어의 머리를 한 소베크 등, 이는 자연과 동물에 깃든 신성한 힘을 표현한 것입니다. 셋째, 사후 세계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집트인들만큼 죽음 이후의 삶을 중요하게 여긴 문명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현세는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고 피라미드와 미라는 모두 이 영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조 신화의 여러 버전. 흥미롭게도 이집트에는 여러 창조 신화가 공존했습니다. 헬리오폴리스 창조 신화에서는 태초의 물론에서 아툼이 스스로를 창조합니다. 아툼은 재채기나 자위행위를 통해 공기의 신 슈와 습기의 신 테프누트를 낳습니다. 이들에게서 하늘의 여신 누트와 땅의 신 게브가 태어나고 다시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가 태어나 헬리오폴리스의 9신을 형성합니다. 멤피스 창조 신화에서는 프타 신이 말과 생각만으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이는 놀랍게도 후대의 로고스 개념과 유사한 철학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헤르모폴리스 창조 신화에서는 8명의 원초적 신들이 우주아를 낳고 그 아래서 태양신이 탄생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화가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인들의 종교적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제2장, 주요 신들의 세계. 라하, 태양신이자 창조주. 라는 이집트 판테온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 하나입니다. 매의 머리에 태양 원반을 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죠. 라는 매일 아침 동쪽에서 태어나 하늘 여신 누트의 몸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여행합니다. 밤에는 두하트, 즉 저승세계를 통과하며 여러 위험과 맞서 싸웁니다. 특히 혼돈의 뱀 아포피스와의 싸움은 매일 밤 벌어지는 우주적 드라마였습니다. 중왕국 시대에는 라가 테베의 신 아문과 결합하여 아문, 라가 되어 최고신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파라오들은 자신을 라의 아들이라 칭하며 신적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오시리스,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는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사랑받는 신입니다. 그는 원래 이집트의 왕이었고 백성들에게 농사와 문명을 가르쳐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 세트는 질투에 불탔습니다. 세트는 교묘한 함정을 파고 연회에서 오시리스의 몸에 딱 맞는 화려한 관을 준비합니다. 누구든 이 관에 딱 맞으면 선물로 드리겠다고 말하죠. 오시리스가 관에 들어가자 세트는 즉시 관을 봉인하고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누이인 이시스는 슬픔에 잠겨 남편을 찾아 헤맵니다. 마침내 페니키아의 비블로스에서 관을 찾아내죠. 하지만 세트가 이를 알고 오시리스의 시신을 14조각 또는 16조각으로 찢어 이집트 전역에 흩뿌립니다. 이시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동생 네프티스와 함께 오시리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냅니다. 단 한 조각, 남것만은 물고기가 먹어버려 찾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시스는 강력한 마법으로 오시리스를 부활시키고 그와의 사이에서 아들 호루스를 임신합니다. 하지만 오시리스는 완전히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저승세계 두아트의 통치자이자 죽은 자들의 심판관이 됩니다. 녹색 피부로 묘사되는 오시리스는 부활과 재생, 그리고 나일강의 비옥함을 상징합니다. 이 신화는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이집트인은 죽어서 오시리스처럼 부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시스, 마법과 지혜의 여신. 이시스는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여신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 헌신적인 어머니, 강력한 마법사의 모습을 모두 보여줍니다. 이시스는 라신에게서 비밀 이름을 얻어내는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라의 타액으로 독사를 만들어 라를 물게 한 뒤 치료의 조건으로 라의 진정한 이름을 요구합니다. 이름은 곧 권능이었기에 이로써 이시스는 신들 중에서도 특별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오시리스가 죽은 후 이시스는 어린 호루스를 키우며 세트로부터 보호합니다. 나일강 삼각주의 늪지대에 숨어 지내며 온갖 위험과 맞서 싸웁니다. 한 번은 호루스가 정갈에 물렸을 때 그녀의 마법으로 아들을 구해냅니다. 이시스 숭배는 이집트를 넘어 그리스, 로마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이시스 신전이 세워졌고 기독교 시대까지 그녀의 숭배는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가 이시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합니다. 호루스, 하늘과 왕권의 신. 호루스는 매의 머리를 한 신으로 하늘과 왕권,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의 두 눈은 해와 달이며 그가 날개를 펼치면 하늘 전체를 덮을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아버지 오시리스가 세트에게 살해당한 후 호루스는 성장하여 세트에게 복수하고 정당한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 싸웁니다. 호루스와 세트의 싸움은 80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전투에서 세트는 호루스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하지만 토트 신이나 하토르 여신이 그 눈을 치유합니다. 이 호루스의 눈, 즉 우자트는 보호와 치유, 회복의 상징이 되어 이집트 문화 전반에서 부적으로 사용됩니다. 결국 신들의 법정에서 호루스는 이집트의 정당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이후 모든 파라오는 살아서는 호루스의 화신으로, 죽어서는 오시리스가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세트, 혼돈과 사막의 신. 세트는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복잡한 캐릭터입니다. 그는 악의 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훨씬 양면적인 존재였습니다. 세트는 사막, 폭풍, 왜곡, 혼돈을 대표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의 머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강력하고 폭력적이며 예측 불가능합니다. 오시리스를 살해한 후 세트는 악의 화신이 됩니다. 하지만 초기 왕조 시대에는 세트도 왕권을 상징하는 신 중 하나였습니다. 상이집트의 수호신이었고 일부 파라오들은 세트를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삼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라가 밤마다 저승세계를 여행할 때 혼돈의 뱀 아포피스와 싸우는 것은 바로 세트입니다. 세트의 강력한 힘과 폭력성은 더 큰 혼돈을 막는 데 필요했던 것이죠. 세트는 질서와 혼돈,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우주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피유학이자 균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누비스, 미라와 장래의 신.
자칼 머리를 한 아누비스는 죽음과 미라 제작의 신입니다. 그가 자칼로 묘사된 이유는 자칼이 묘지 근처를 배회하는 것이 자주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누비스는 오시리스와 네프티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최초로 미라를 만든 신으로 오시리스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보존했습니다. 이후 모든 죽은 자의 미라 제작을 감독하게 됩니다. 사후 심판에서 아누비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저울을 조정하여 죽은 자의 심장을 마태의 깃털과 비교합니다.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그 영혼은 괴물 암무트에게 먹혀 영원히 소멸됩니다. 토트, 지혜와 문자의 신. 따오기 머리를 한 토트는 지혜, 문자, 마법, 과학, 판단의 신입니다. 그는 신들의 서기관이자 중재자입니다. 토트는 히에로글리프를 발명했다고 전해지며 모든 지식과 마법의 책들을 관리합니다. 달의 신이기도 해서 시간과 달력을 관장합니다. 호루스와 세트의 싸움에서 토트는 중재자 역할을 했고 호루스의 눈을 치유했습니다. 사후 심판에서는 심장 계량의 결과를 기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토르, 사랑과 기쁨의 여신. 소뿔과 태양 원반을 머리에 이은 하토르는 사랑, 음악, 춤, 기쁨, 그리고 여성의 여신입니다. 그녀는 또한 하늘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하토르는 양면성을 가진 여신입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관대하지만 라의 눈으로서 인류를 징벌할 때는 세크메트로 변신합니다. 이는 여성적 힘의 창조적 측면과 파괴적 측면을 모두 보여줍니다. 하토르는 죽은 자들에게도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후 세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입니다. 제3장, 신화 속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들. 세크메트의 술 취함. 라가 늙어가자 인간들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라는 자신의 눈, 즉 그의 딸을 인간들에게 보냅니다. 이 여신은 온화한 하토르에서 무시무시한 세크메트로 변신합니다. 사자머리의 세크메트는 사륙을 즐깁니다. 그녀는 인간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마시며 학살을 멈추지 않습니다라는 이제 후회하지만 세크메트는 통제불능입니다. 라는 계략을 짭니다. 7천 항아리의 맥주를 만들어 석류 주스나 황토로 피처럼 붉게 물들입니다. 이것을 밤사이 들판에 뿌려놓자 아침에 세크메트가 이것을 피로 착각하고 다 마셔버립니다. 술에 취한 세크메트는 잠들고 깨어나면 다시 온화한 하토르로 돌아옵니다. 이 신화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붉은 범람수, 맥주 양주의 중요성, 파괴와 창조의 양면성, 그리고 분노의 위험성 등입니다. 호루스와 세트의 기이한 경쟁. 호루스와 세트의 싸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묘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두 신이 하마로 변신하여 물속에서 누가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지 겨루기로 합니다. 이시스는 아들 호루스가 걱정되어 세트를 작살로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실수로 호루스도 찔러버리죠. 화가 난 호루스는 어머니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토트는 이시스의 목에 소의 머리를 붙여 살려냅니다. 이것이 하토르와 이시스가 때때로 혼동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세트가 호루스를 성적으로 모욕하려 시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지배와 굴욕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시스의 도움으로 호루스는 역으로 세트를 속여 창피를 주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현대인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권력 투쟁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라의 비밀 이름. 늙은 라는 침을 흘리게 됩니다. 이시스는 이 침과 흙을 섞어 뱀을 만들고 라가 매일 지나가는 길에 놓아둡니다. 뱀은 라를 물고 신들의 왕조차 고통에 신음합니다. 라는 모든 신들을 불러 도움을 청하지만 아무도 그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이시스가 나섭니다. 제가 치료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거부하며 자신의 수많은 이름들을 나열합니다. 나는 케프리, 라,
아툼. 하지만 이시스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진정한 이름이 아닙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날은 마침내 자신의 비밀 이름을 이시스에게만 속삭입니다. 이시스는 이 이름을 호루스에게 전해줄 권리도 얻습니다. 이름이 곧 권능이라는 이집트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의 진정한 이름을 아는 것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오시리스의 잃어버린 부분.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조각들을 모을 때 남근을 찾지 못했다고 했죠. 나일강의 물고기가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부 이집트인들이 특정 물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시스는 금으로 남근을 만들어 마법으로 오시리스를 부활시키고 그와 결합하여 호루스를 잉태합니다. 이 행위는 마법과 의학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이시스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일화는 풍요와 재생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시리스의 남근이 나일강에 떨어진 것은 강의 비옥함을 설명하는 신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집트 신화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나일강 유역에서 태어난 신들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창조의 신비에서 시작해 라의 위엄,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 이시스의 헌신, 호루스와 세트의 장대한 전쟁까지. 이집트의 신들은 단순한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희망과 두려움, 욕망과 가치를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신화의 진정한 핵심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왜 그토록 죽음에 집착했을까요? 피라미드와 미라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후 세계는 어떤 모습이며 죽은 자의 영혼은 어떤 여정을 거쳐야 할까요? 다음 2부 영생을 향한 여정에서는 이집트인들의 사후 세계관, 미라와 피라미드의 비밀, 사자의 서와 심장 계량의 의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현대에 남긴 유산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집트 신화 제2부 영생을 향한 여정. 1부에서 우리는 이집트의 신들과 그들의 장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라의 태양 여행,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 이시스의 헌신, 호루스와 세트의 전쟁까지. 신들의 세계는 드라마와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왜 그토록 죽음과 사후 세계에 집착했을까요?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이 고대 문명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2부에서는 이집트인들의 사후 세계관, 미라와 피라미드의 비밀, 영혼의 여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현대 세계에 남긴 유산을 탐험하겠습니다. 자, 그럼 죽음 너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제1장 사후 세계와 영생의 추구.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간은 생명력이자 영적 분신입니다. 죽은 후에도 간은 남아서 음식과 곡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덤에 음식을 바치는 이유입니다. 반은 개성과 인격입니다. 새의 몸에 사람 머리를 한 형상으로 묘사되며 낮에는 무덤을 떠나 세상을 돌아다니고 밤에는 돌아온다고 믿어졌습니다. 아크는 카와 바가 결합한 변형된 영혼으로 성공적으로 사후 세계에 도달한 자의 영광스러운 형태입니다. 레는 이름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름이 기억되는 한 그 사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쉬옷은 그림자, 이분은 심장과 의식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보존되고 통합되어야만 진정한 불멸이 가능했습니다. 미라 제작의 의미. 미라 제작은 단순한 시신 보존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육체가 보존되어야 바와 카가 돌아올 곳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라 제작 과정은 70일이 걸렸습니다. 먼저 뇌를 코를 통해 제거하고 내장을 꺼내 카노포스 단지에 보관합니다. 심장만은 남겨두는데 사후 심판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신을 천연 소금인 나트론으로 건조시킨 후 향료와 수지로 처리하고 아마포로 감쌉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적과 주문이 함께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화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누비스가 최초로 오시리스를 미라로 만든 것처럼 모든 이집트인은 오시리스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간단한 처리만 받았지만 부유한 이들은 정교한 미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라 제작의 본질적 목적은 모두에게 같았습니다.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피라미드와 무덤의 의미.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파라오가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자 라와 합이라는 통로였습니다. 초기 왕조의 직사각형 무덤인 마스타바에서 시작하여 조세르 왕의 계단 피라미드를 거쳐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로 발전합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230만 개의 석회암 블록으로 만들어졌고 4,5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 건축의 경이로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벽면에는 피라미드 텍스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왕이 사후 세계로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을 돕는 주문과 기도문입니다. 신왕국 시대에는 왕들의 계곡에 지하 무덤을 만들어 도구를 막으려 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거의 온전하게 발견된 유일한 왕실 무덤으로 당시의 장례 관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무덤은 단순히 시신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집이었고 현세와 내세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사자의 서. 사자의 서는 실제로는 여러 주문과 기도문의 모음입니다. 이집트어로는 나주로 나아가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텍스트들은 죽은 자가 저승세계 두아트를 여행하며 만나는 위험들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악마들을 물리치는 주문, 문지기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암호, 자신을 다양한 형태로 변신시키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5장 부정 고백입니다. 죽은 자는 오시리스와 42명의 심판관 앞에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성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음식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자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죄 주장이 아니라 이집트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3000년 전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심장 계량 의식. 사후 심판의 클라이맥스는 심장 계량입니다. 오시리스가 보좌에 앉아 있고 아누비스가 저울을 조정합니다. 한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을, 다른 쪽에는 진실과 정의의 여신 마트의 타조 깃털을 놓습니다. 심장이 깃털만큼 가벼우면 그 영혼은 아루, 즉 갈대의 들판이라 불리는 낙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무거우면 괴물 암무트가 그 심장을 집어삼킵니다. 악어 머리, 사자의 앞부분, 하마의 뒷부분을 가진 암무트에게 먹힌 영혼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운명이었습니다. 토트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의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심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파라오든 평민이든 모두 같은 기준으로 심판받습니다. 부와 권력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낙원, 아루의 들판, 사후 심판을 통과한 영혼은 아루로 갑니다. 이곳은 이상화된 이집트의 모습입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작물이 풍성하며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아루에서도 일을 해야 합니다. 밭을 갈고 작물을 수확해야 하죠. 이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부유한 이들은 무덤에 우샤부티라는 작은 인형들을 함께 묻었습니다. 이 인형들은 사후 세계에서 주인을 대신해 일하도록 마법으로 활성화됩니다. 어떤 무덤에서는 365개의 우샤부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매일 하나씩 일하도록 말이죠.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사후 세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상상했는지 보여줍니다. 천국조차도 그들에게는 일상의 연장이었습니다. 두아트의 12시간. 라가 밤마다 여행하는 저승세계 두아트는 12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구역은 밤의 1시간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시간 라는 서쪽 지평선을 통해 두아트로 들어갑니다. 그의 태양배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시간, 그는 소카르의 영역을 지납니다. 이곳은 너무 좁고 어두워 배를 끌고 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시간, 거대한 뱀 아포피스가 나타납니다. 아포피스는 혼돈의 화신으로 라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세트와 다른 신들이 라를 방어하며 싸웁니다. 매일 밤 이 전투는 반복됩니다. 12번째 시간 라는 동쪽 지평선에 도달합니다. 그는 재생되어 다시 젊어진 모습으로 아침 해로 태어납니다. 이 여정은 죽음과 재생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죽은 자들도 라와 함께 이 여정을 하며 성공하면 부활합니다. 제2장, 이집트 신화의 심층 주제들. 마트, 우주의 질서. 이집트 신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마트입니다. 마트는 진실, 정의, 조화, 균형, 질서를 의미합니다. 타조 기터를 머리에 인 여신으로 의인화되기도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우주가 질서와 혼돈 사이의 영원한 투쟁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혼돈의 물론만이 있었고 창조는 곧 질서의 확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서는 항상 위협받습니다. 밤마다 아포피스는 라를 공격하고 세트는 오시리스를 살해합니다. 따라서 마트를 유지하는 것은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파라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마트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전에서는 매일 마트 여신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공정한 재판, 진실한 말, 올바른 행동, 이 모든 것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윤리적 행동이 우주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매우 현대적으로 들리는 개념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해치면 그것은 단지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헤카, 마법의 힘. 이집트인들은 마법을 자연의 일부로 봤습니다. 헤카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원초적 힘이며 신들도 이를 사용합니다. 라는 헤카로 세상을 창조했고 이시스는 헤카로 오시리스를 부활시켰으며 토트는 헤카의 마스터입니다. 인간들도 올바른 주문과 의식을 알면 헤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자의 서와 다양한 마법 주문들이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의사들은 치료할 때 약과 함께 주문을 사용했고 건축가들은 건물을 지을 때 보호 주문을 새겼으며 일반인들은 일상에서 부적과 주문을 사용했습니다. 신들의 융합과 변화. 이집트 신화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신들이 융합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라 호라크티는 라와 호루스의 결합입니다. 아문라는 테베의 지역신이었던 아문이 태양신 라와 결합한 것입니다. 프타, 소카르, 오시리스는 세 신이 하나로 융합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융합은 신학적 복잡성이나 정치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그들의 지역신이 기존의 강력한 신과 결합되어 정당성을 얻곤 했습니다. 또한 같은 신이 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호루스만 해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하늘의 호루스, 두 지평선의 호루스, 베은데트의 호루스 등등. 이는 이집트 종교가 얼마나 유연하고 역동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아텐 혁명, 유일 신교의 시도. 기원전 14세기 파라오 아케나텐은 급진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태양 원반 아텐만을 유일한 신으로 선포하고 다른 모든 신들의 숭배를 금지합니다. 수도를 테베에서 새로운 도시 아케타텐으로 옮기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도 바꿉니다. 아텐 창가는 아름답고 철학적입니다. 당신은 홀로 계시지만 수백만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구약의 시편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케나텐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은 전통 종교로 돌아갑니다. 아케나텐의 기록들은 의도적으로 파괴되었고 그는 이단 파라오로 역사에서 지워질 뻔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집트 사회에서 전통적인 다신교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었는지, 그리고 사제 계층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줍니다.
동물 숭배의 의미. 이집트인들은 특정 동물들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동물 자체를 신으로 숭배한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는 바스테트 여신과 연관되어 신성했습니다.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이비스는 토트의 화신이었고 메는 호루스의 화신이었습니다. 멤피스의 아피스 황소는 푸타신의 살아있는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아피스 황소가 죽으면 이집트 전체가 애도했고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새로운 아피스 황소를 찾는 것은 국가적 중요 사안이었습니다. 악어를 숭배하는 지역도 있었고 개코 원숭이를 신성하게 여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동물미라도 수백만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자연 세계를 신성의 표현으로 본 것을 보여줍니다. 동물들은 신의 힘과 특성을 구현한 존재였습니다. 여성의 역할과 권력. 이집트 신화에서 여성 신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시스는 나보다 더 강력한 마법을 가졌고 세크메트는 인류 전체를 거의 멸망시킬 뻔했으며 마트는 우주의 질서 자체입니다. 실제 이집트 사회에서도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혼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트셉수트 여왕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통치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남성 파라오로 묘사했지만 이는 왕권의 관습을 따르기 위함이었지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말할 것도 없죠. 그녀는 7개 언어를 구사하는 지적인 통치자였으며 로마의 두 거물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집트 신화 속 강력한 여신들은 이집트 여성들의 실제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고 정당화했습니다. 제3장 신화가 남긴 유산. 그리스, 로마 세계와의 만남.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기원전 332년부터 이집트 문화는 그리스, 로마 세계와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의 신들을 그리스 신들과 동일시했습니다. 토트는 헤르메스와 하토르는 아프로디테와 아문라는 제우스와 연결되었습니다. 새로운 신 세라피스가 창조되었는데 이는 오시리스와 아피스를 결합한 신으로 그리스인과 이집트인 모두가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시스 숭배는 특히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이시스 신전이 세워졌고 심지어 런던에서도 이시스 숭배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만물의 여왕 1000개의 이름을 가진 여신으로 불렸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를 이시스의 화신이라 선언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인 그녀가 죽은 후에도 이집트 신화의 영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기독교와의 관계. 흥미롭게도 초기 기독교는 이집트 신화와 여러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는 예수의 부활과 비교되곤 합니다. 호루스를 안고 있는 이시스의 이미지는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 마리아의 도상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실제로 일부 초기 기독교 예술가들은 이시스 호루스상을 재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사후 심판의 개념, 천국과 지옥의 이분법, 영혼의 불멸성 등도 이집트 종교에서 먼저 발전한 개념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지중해 세계의 공통된 종교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근대의 재발견. 1799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종 중 로제타석이 발견되면서 이집트학의 시대가 열립니다. 1822년장 프랑수와 샹폴리옹이 히에로글리프를 해독하면서 3000년 동안 침묵했던 이집트 문명이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1922년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하면서 전 세계가 이집트 열풍에 휩싸입니다. 파라오의 저주라는 미신도 생겨나죠. 실제로는 카터와 대부분의 발굴 팀원들은 오래 살았지만요. 이집트 신화는 고고학자들에게 과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고 일반 대중에게는 끝없는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현대 문화 속의 이집트 신화. 이집트 신화는 현대 대중문화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영화 미라 시리즈,
스타게이트, 엑스맨, 아포칼립스, 신들의 전쟁 등에서 이집트 신들이 등장합니다. 릭 라이어던의 케인 크로니클 시리즈는 현대 배경에서 이집트 신화를 재창조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도 활발합니다. 유희왕은 이집트 신화를 핵심 모티프로 사용하고 조조의 기묘한 모험 3부는 이집트를 배경으로 합니다. 비디오 게임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은 고대 이집트를 정교하게 재현하여 플레이어들이 피라미드를 탐험하고 신화 속 인물들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왜 이집트 신화는 이토록 매력적일까요? 아마도 그것이 가진 신비로움, 장엄함,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영원한 욕망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집트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마트의 가치입니다. 개인의 윤리적 행동이 사회 전체, 나아가 우주의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 이것은 오늘날의 환경위기,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둘째, 이름의 힘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이름은 존재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셋째,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연장으로 보고 준비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죽음을 회피하고 숨기려 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넷째, 균형과 조화입니다. 세트조차 완전한 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돈의 신이지만 때로는 라를 보호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 질서와 혼돈의 균형 속에 있습니다. 다섯째, 불멸에 대한 갈망입니다. 피라미드는 돌로 쌓은 불멸의 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에 글을 올리고 업적을 남기고 자녀를 낳으며 나름의 방식으로 불멸을 추구합니다. 결론, 영원을 향한 꿈. 두 편에 걸쳐 이집트 신화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죽음 이후의 소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사후세계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사랑하고 질투하고 실수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주의 근본적인 힘들을 대표했습니다. 태양, 달, 별, 강, 사막, 폭풍. 이 모든 것이 신성했습니다. 이집트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마트를 유지하라, 진실하게 살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조화를 추구하라. 당신의 행동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 의미를 갖는다. 이름을 기억하라. 이집트의 기념비들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파라오든 평민이든 모든 이집트인은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투탕카멘, 람세스, 네페르티티의 이름을 아는 한 이집트인들의 불멸의 꿈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신화는 살아있습니다. 박물관의 미라, 사막의 피라미드, 현대 영화와 책 속에서 이집트의 신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라는 여전히 매일 아침 떠오릅니다. 오시리스는 여전히 죽음과 재생을 상징합니다. 이시스는 여전히 지혜와 헌신의 모델입니다. 호루스의 눈은 여전히 보호의 상징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불멸일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보존이 아니라 이야기의 전승, 3000년 이상 이어진 문명의 지혜와 꿈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여러분도 이제 이집트 신화의 전승자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나누는 한 고대 이집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2부에 걸친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집트 신화의 방대한 세계를 모두 담기에는 2시간도 부족하지만 이 영상들이 여러분에게 고대 이집트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특정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그리스 신화, 북유럽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중국 신화 또는 한국 신화 중 어떤 것을 다뤘으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신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마트의 깃털만큼 가벼워지기를,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신화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